하나님 아버지 976번째 UPS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부다비에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 뉴욕에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에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영들 묶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선교적 기도를 드렸사오니 이 시간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1월달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악추종인데 악추종은 아니고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입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시면 그 will be haters of good, 그러니까 좋은 것에 헤이러들이 되며라는 말이고요. 또는 not lovers of the good 이렇게 돼 있죠. despise, 경멸하는 사람이 된다. 선한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 된다.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예. 선과 악.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예. 차가움은 뭐예요? 차가움이란 말이 있다 없다? 그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좀 차가움이란 말은 없대요. 차가움은 열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은 뭐의 부재예요? 선의 부재예요. 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죠. 선악과 왜 심으셨다고요? 이거 선악과 갖고 막 얘기하는, 이거 시간이 없는데 오늘 참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요것만 좀 얘기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는요, 동사는 모든 실과는 네 거다란 말이고요.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너는 진짜 동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랑 비슷한 거, 저랑 동의하신 어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선악과랑 비슷한 게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헌금은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감사헌금 주머니에서 5만 원 빼다가 그래서 3만 원만 빼는 거,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는, 오늘 기분이 좋으면 10만 원, 100불, 기분이 안 좋으면 20불,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11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소득에, 가진 소득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10분의 9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체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분의 1을 띠라. 그러면 이 전체는 누구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공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편할 때 유튜브로 보면서 이걸 예배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시간에 UPS에 와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이 시간을, 지정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도 힘들어해. 그러니까 모든 시간 다 네 거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랬을 때 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재판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죠. 원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잠언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은 선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이유가 예수님의 한 행동이 선해서 보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묻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선한 게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하십니까? 우리는 안 선해요. 이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선해요, 악해요?
자매님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have? 반반? 예, 예, 치킨 뭐 양념 반, 뭐 그거 반. 예, 자매님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셔서 자매님 살리지 않으면 안 됐을 만큼 자매님 악합니다. 그러나 자매님 얼마나 선한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매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자매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만 또 악한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것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건 악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집니다. 여러분 연력학 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라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한 달만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어도 먼지는 어떻게든 쌓여요. 그죠? 아무리 청소를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랑 맨날 논쟁을 벌이는 게 청소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아무리 치워도 좀 있으면 또 지저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도 조금 지나면 여기 잡초가 나고 아스팔트는 갈라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부에 좋은 마사지 크림을 써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 노화가 갑자기 땡겨진다. 이정란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땡땡하게 땡겨서 왔다. 그러면 의학의 힘을 빌은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선한 개입이 없으면 악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한 얘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죄악의 관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죄가 넓게 퍼졌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그리고 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은 그때 온 땅 하나님의 앞에 부패하여 썩었단 말이에요. 죄질이 나빠요. 여러분 오늘날의 죄질이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런 게 옛날에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이 더 나쁠까요? 난 그때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죄질은 다른 차원이죠. 그 세상에서 동성애를 하면 나는 동성애 DNA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동성애 DNA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질이 나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자양되고 있잖아요. 넓게 퍼졌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퍼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항상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게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악의 관영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빨리 좀 볼게요. 오늘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한국에는 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음란하고 너무 향락이 많아요. 청소년들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청소년들 룸카페 가는 거는 카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뭐 원곡동 이런 데 안산에 가서 이제 외국인 동네에서 다방 가면 다방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음란하죠. 성착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지난번 중독 봤죠? 예, 중독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특별히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휴대폰 중독. 여러분 중독을 이기셔야 돼요. 인지가 안 되는 건 영적인 부분이고 이게 중독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중독인 거 아는데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여러분 뭔가 하실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유튜브 같은 거 앱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휴대폰에서 앱 지우세요. 카톡 소리 안 울리게 만드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이 휴대폰에 눈이 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어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안 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7년에 홍대로 가서 저희가 그 제리코 마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때보다 지금은 2.5배 타로 점이 많아졌어요. 전체를 덮고 있대요.
심각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적에 금으로 된 얇은 부적입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찍신, 이게 그 수능 시험 볼 때 주는 거예요, 하나씩. 찍신 강림, 뭐 이런 거. 굿즈들. 차를 탈 때 차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지 말라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죠. 명태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굿즈로 이쁘죠? 하나씩 걸어 놓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뭘 받았냐면, 오병이어, 이렇게 생선 2마리랑 이렇게 동그란 거 5개 있는 걸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걸어 놨거든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굿즈를 이상한 거를. 아, 이거 오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뺐어. 아, 누가 오해하길래.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병이에요. 누가 내 명태를 걸어 놓겠습니까, 제가? 그, 포켓몬 새로 신제품이 나오면 이런 걸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쓰고요. 중국 저건데요. 뭐죠? 중국 인형인데, 귀신 인형, 이거 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섭니다. 여러분 혹시 그 포켓몬스터에 관심 있는 분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벌써 오래됐죠? 1997년, 8년 이쯤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38화 혹시 관심 있는 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38화를 보던 아이들이 이상한 기현상을 일으킵니다. 전부 뒤로 넘어가고 구토하고 실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38화에서 어떤 이렇게 제가 봤는데 실제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광선으로 막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광선 빛 때문에 쓰러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둠은 있어요. 더러운 시궁창 같은 어두운 곳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이 뒤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르니까 자식들에게도 이런 걸 그냥 보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우리 드라마 전문가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이걸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옛날에는 불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다음에 지금은요, 귀신이에요, 귀신. 아까도 그 타로점 치는데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미아리 점집 그럼 여러분 섬뜩하죠? 그 사람들 도깨비 같이 부장하고 화장하고 앉아서 왔어! 이렇게 반말하고 기분 나쁜데, 이제는 소 나이스한 그 점집 여자가 앉아갖고, 오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을 다해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곡성 신과 함께 이게 전부 패런을 보여요. 스피리추얼 패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패러닝. 파묘. 여기서 만약에 이 무당이, 저는 이 영화는 안 봤지만 무당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거 재미없을 건데, 이쁘면 다 또 괜찮아 또 이렇게 되는 거 세상에. 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결정타가 데몬 헌터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도 이번에 주일날 또 이렇게 거리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 초코파이가 들어가면 관심도 안 가졌는데, 코리안 쿠키 그러면은 코리안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전도에 도움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네거티브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게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만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계로 진출한 K 귀신 콘텐츠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하면, 세상에 악이 창궐했는데, 늘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퓨리파이어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죄가 창궐하다 보니까, 그게 폭발하다 보니까, 특히 악이 세상에 넘쳐서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문제까지 지금 오늘날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사단도 꿈이 있는 거 아세요? 난 꿈이 있어요. 사단이 매일 노래를 불러요, 이거를. 그 꿈이
마지막에 아세요? 거위의 꿈의 마지막? 그래요 난 뭐죠? 그리고 결국은 거위가 날았을까요? 못 날아. 거위는. 사단은 결국 그 꿈을 못 이룹니다. 사단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2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라는 것은 그 사단이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이 두로왕이 사단을 모용해서 나타나는 말인데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 열방, 열국이란 말이거든요. 열국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열국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계십니다. 무소부재라 그러죠. 편만하시죠. 근데 사단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열국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교만하여. 그러나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월십 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직장에 어떤 그때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진급은 못 시켜도 진급되는 건 막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장님이 있었거든요. 악명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못 받아도 받을 수는 없는 걸 아니까 그럼 뭐를 방해하면 돼요?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으셨죠. 이게 영적인 우리 혜인자매는 같이 우리 수련회 때 봤으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보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과거에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영적인 홍해, 영적인 세례를 거쳐서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서는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살라고 이렇게 그 출애굽 여정을 다 포함해서 1년 1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행진하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도 안 건너요. 이쪽으로 우회되니까 안 건너고 통과할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리더를 다시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38년간 돌고 이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민 2세대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3가지를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게 왜 받으셨다고요? 애굽에서 누군가가 과거에 애굽이 있기 전에는 왼쪽으로 하나 더 나가면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애굽이라고 표현할게요. 에덴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이죠. 선악과를 먹어라. 이게 먹는 문제, 머티리얼. 그 다음에 네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문제, 생사의 문제. 그리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계의 문제, 물질계, 인간계, 신계의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 대장제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걸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과하시고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만나 달라, 먹을 거 달라고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해요. 이 2번째가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줘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38년 내내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수아의 군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잘 싸우면 되는데 마귀는 아까 말했죠? 예배를 받고 싶다고. 근데 예배를 못 받으니까 예배를 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나안의 삶, 풍요로운 삶이지만 뭔가 미션을 주신 삶이 있어요. 그 미션을 주신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질화시키거나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화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인데 Seek me, you will live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call upon, 부르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왜 메마르고 죽느냐?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살고 죽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광야에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광야는 학교라고도 얘기하고 또 병원이라도 얘기해요. 광야에는 환자가 살아요. 그럼 가나안에 누가 살아요? 군대가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규 형제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필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계속 환자만 있어. 닌 거 계속 놔달래. 센 거 좀 놔달래. 이렇게 좀 혈액순환이 잘 되게. 알부민 좀 넣어달래. 비타민C 3방 좀 넣어달래. 계속 그래요. 일어나. 금방 다 났어요. 근데 아니, 나 아직 안 났어요. 이런 게 광야에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 보내셔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사명지입니다. 거기서는 헬멧도 써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둘러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돼요. 무겁죠? 힘들죠? 하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는 이 질문. 그럼 예배 드리는 장소는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예? 두 군데에서 다 드려요. 광야에서는 누워서 예배 드리고 가나안에서는 서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예배에 그냥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인데 다윗은 신기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자기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로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싸우라 그러니까 나갑니다. 또 쳐들어와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런 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이번엔 이제 직접 나가지 말고 우회해서 나가라.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십니다. 이게 다윗과 저와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좀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소한 거 별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러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16살, 15살쯤 됐을 때 이게 성인이 다윗이 그랬다면 젊은 어린 시절에 저기 보니까 자기 형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 3m 된 그 어인이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만군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오늘로 따지면 교회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냥 을분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울까요 말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묻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그 골리앗의 싸움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큰 골리앗을 치는 전쟁에는 왜 기도 안 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전쟁할 땐 기도했는데 자기가 하프로 연주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자, 이제 저녁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왜? 예배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거를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가 있어요? 12이 아니에요.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둘을 쪼개니까 원래 12명인데 13지파가 됐죠. 그 중에 한 지파는 그 땅이 없어요. 예배에만 전담하게 돼 있는 지파예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13지파인데 13분의 12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일을 했고 13분의 1은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원수와 싸우는, 오늘도 전쟁을 했어요. 오늘도 싸웠어요. 여기서 싸웠어요,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13분의 1의 그 예배의 삶은 어디서 드릴까요? 시퍼런 놈이 하나님의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군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더니 아부다비는 종교 건물이 있대요. 거기를 벗어나면은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캠퍼스는 또 괜찮다네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예배가 전쟁이에요. 전쟁이 예배고 13분의 12와 플러스 13분의 1을 하면 1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거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 뭐를 무너뜨리면 돼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마귀는요, 세 가지 예배를, 아까 물질화된 것은 복중심 예배로, 인본화된 것은 인간 중심 예배로, 종교화된 것은 능력 중심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복중심 예배를 한번 볼까요? 이분들 아세요? 빠르게 설명하겠어요. 케네스 코플랜드 아세요?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지금 뭐 한참 지났으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780 million, 1조 약 2천억. 이야. 예. 18,000 스퀘어 피트. 한국으로 한 5, 600평 되나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집이 2천만 불짜리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제가 아는 어떤 조엘 오스틴 아시죠? 레이크우드 철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셔서 4,000명인 교회를 이분이 들어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묻잖아요. 조엘 오스틴은 God loves us. 어떤 분은 아침마다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온다는 분도 있어요. 와, 번영신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두시를 원치 않으신다. Yes or no?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넘버 원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라니까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도 돼봤고 가난도 해봤고 나는 건강도 해봤고 몸이 아파도 봤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위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삼중복음 얘기하신 분 있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야, 좋죠?
그게 맞는 복음일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함부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여러분 크래폴러 달러라는 분은 아세요? 이분은 월드 체인저 교회, 인터내셔널 월드 체인저 교회인데 2대 롤스로이스 전용기 1대 수백만 달러 되는 집이 3채. 이야,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가 있어서 안 부럽고요. 약간 뭐 집 하나 있는 분들 부러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전혀 안 부럽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함부로 비판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번영신학, 뭐 트리얼라이즈드 되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듣고, 소 나이스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은 인간 중심 예배입니다.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구도자 예배, The Secret Worship을 주창한 데가 윌로우 크릭 처치예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 구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도자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 문턱을 낮추려니까 우리 뭐 How great is our God 이런 거 손들고 이러면 그 초신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 하이베스가 얘기하죠. 교회가 생소하고 낯선 기독교인에게 관심을 가졌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구도자, 더 시커라고 부른다. 그들을 위한 예배를 시도했다. 그 결과 전자악기 등 현대에 어울리는 찬양과 형식과 의식을 탈피한 예배를 추구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닌 매일 부딪히게 되는 실생활의 문제가 메시지 중심이 되었다. 익숙지 않은 교회 용어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의 언어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예배 순서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외에 다양한 퍼포먼스가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빌 하이베스의 이 그 구도자 예배는 결론은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빌 하이베스는 또 일찍 조기 은퇴했어요. 자기가 설교 시간에 계속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아무튼 뭐 이걸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의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포커스한 것은 구도자 예배 자체예요. 문턱을 낮춘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죠. 나바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어야 한다고 한 번은 올 수 있겠지만 제자가 되는 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열린 예배라는 걸 많이 들어왔죠. 세상 또 가르치는 음악 같은 것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예배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2000년, 2010년, 15년까지 이렇게 많이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통 찬송가나 복음성가에서 CCM 밴드 같은 거. 뭐 이게 CCM 음악이나 이런 게 문제된다고 뭐 사탄의 악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고와 비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예, 하프는 어떻게 할 거야? 기타 대신 하프고, 하프 대신 기타고, 소고와 비파 대신에 드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에서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이나 experience나 영어로는 다 똑같은데 경험이나 체험이 똑같죠. 근데 체가 몸체자고 경은 진할경이에요. 그래서 우린 경험 신앙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신앙은 감정이죠. 내가 지나보니 뭔가 느꼈어. 눈물이 찔끔 왔어요. 이렇게 찔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셨나 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눈물 났다고 성령이 오세요? 체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린 체험 신앙을 해줘야 되는데 감정적인 뭔가 변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걸로
이런 일들이 오픈 예배가 많이 일어났어요. 또 중요한 것은 교리 대신에 삶의 문제 해결이 중심. 저기 그 LA에 살다가 지금 라스베가스로 옮긴 아는 자매가 있어요. 애가 벌써 둘인데 제가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어요. 교회 지금 어디 나가냐?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갔냐? LA 있을 때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따분한 설교, 너무 교리, 성경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교회가 제일 좋았대. 마지막 교회 목사님은 성경 얘기를 안 한대요. 사서삼경과 목민심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률, 처세술. 너무 좋았대. 너무 좋으면 라스베가스 가서 교회를 다녀야죠. 여러분, 교리를 안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를 안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도리어 안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엄숙한 예배에서 편안한 예배로 바뀌는 이게 오픈 예배의 특징인데 오픈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향이 나타납니다. 반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0년 초반에 나타났고요. 계속 붐업되다가 빡 다운됐어요. 이머징 처치라는 게 뭐냐면 교회 예배가 하나의 쇼나 또 우리들은 예배자, 월시퍼가 스펙테이터, 관람객이 되는 것으로부터 직접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큰 예배보다는 저렇게 같이 누워 예배드리죠? 누워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나눔하고 설교를 어떤 사람이 doctrine을 얘기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렇게 나눔 같은 거, 간증 같은 거 하고 불도 좀 끄고 깜깜하게 이거보다 더 꺼야겠네. 촛불 같은 거 켜고 그 다음에 그 찬트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서 분위기를 좀 살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이걸 주창했던 사람들이 에머전트 빌리지를 만들자 했던 것은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대부터 과거의 초대교회부터 미래 예배 형태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같이 여러분 포스트 모던은 중간을 비우자는 얘기잖아요. 메인 주제가 없습니다. 중심 닥트린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한 명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손에 손 잡고 같이 앉아서 평등하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참여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까 말한 구도자 예배의 반동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사람 브라이언 맥클라렌은요. 미국이 선정한 25대 목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인데 동성애 주례했던 사람입니다. 유기적인 예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기적인 예배라는 올가닉 처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필요하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기적인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예배 모임은 찬양, 성경봉독, 간증, 침묵 시간, 찬양과 설교, 영상,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여기 묵상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명상이에요. 명상이란 말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불교 거예요, 여러분. 참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단이 교회를 인본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포스트 모던 월십은요, 시끄러운 음악도 있고 랩도 나와야 되고 또 예술마당 있다가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예배 중간에 제가 자 그림 그리세요. 그럼 나가서 그림 그리는 이런. 실제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원림교회에서는 미션 선데이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번 이게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미국 교회를 한 팀이 갔는데, 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20분 설교하다가, 자, let's have a coffee break 하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커피 하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의식, 초대교회 의식과 하이테크 시각 효과를 융합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타나죠. 이게 포스트 모던 워십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AI는 설명을 드릴게요. AI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보다 뛰어나죠? 인간이 뭐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뛰어난 것이 나를 도와주라. 이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 실제 영국 같은데 저게 있어요. AI 철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느는 거예요. 나 오늘 꿀꿀해. 꿀꿀이 37.8%. 그럼 꿀꿀한 거에 대한 내가 메시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목소리도 좋잖아요. 그거 듣고 가면 기분 좋죠. 실제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 부분. 할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찬양, 감성적 찬양,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감하시는 노래 또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마음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양은 우리 성경 전체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God's being과 God's doing이에요. 이것을 높이는 일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것이 우리의 가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높이는 이 행위가 찬양이에요. 시편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네, 뭐 이런 거. 깊은 곳에 나가는 찬양을 여기 M2PS에 있던 어떤 자매가 성악하는 자매가 불렀어요. 내가 듣다가 왜 이러면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들어보세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이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의 사랑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하여 내딛네. 여러분 what's problem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게 하시네라면 하나님이 God's doing이 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발을 띄게 하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 인본화되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인데 미안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I feel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여러분 느끼는데 왜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느낄 때 일하세요? 그럼 느껴,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어디죠? 힐송에서 오션스라는 찬양 있죠. 전부 롤드도 안 들어가, 갓도 안 들어가, 그냥 유야 유. 누구 좋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그 문턱을 낮춰주면 좋잖아요. 같이 부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는 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된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부르는 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13분의 1은 13분의 12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로렌 네이글이라는 여자가 부른 You Say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뒤에 가면 You say I'm loved, You say I'm strong, You say I'm held. God, you Lord, Lord I'm God, you say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You가 누구야? 이 뉴에이지 음악 중에서 대부분 You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문턱 낮추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찬송가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스타에서요 거의 10몇 년 동안 마지막 찬송이 이걸로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타 놓아간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맑은 줄 생명 용솟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이 되어 타거라. 아니 찬양이라고 안 봅니다.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넣었는지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너무 이게 고리타분하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가야? 어떻게 찬양해요? 그게 인간 중심 예배라면 마지막에 능력 중심 예배가 하나 남았어요. 사실 여기에 포커스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요 2가지로 마귀가 흔들어요. 하나는 경직하게 만들든지 하나는 경박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경박에 대한 얘기인데 경직한 예배도 있죠. 저 경직한 예배 실제 가봤어요. 어느 신학교를 갔는데 채플 시간에 와 진짜 딱딱해도 찬양을 하는데 무슨 뭐 주님의 높고 찬송가만 치는다. 땅땅땅 그런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안 돼서 손을 들고 있는데 느낌 이상해서 눈을 들어봤더니 나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왜? 와이? 아니 시편 기자들은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왜 안 돼?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내렸어요 그냥 분위기에 맞추려고. 딱딱
타락한 예배, 경직스러운 예배. 그러면 경박은 괜찮을까요? 경박. 네, 우리 경현 집사님, 경박. 경박은 괜찮아요? 이 경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등장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누구? Who? 이렇게 예수 믿는. Who? I don't know you.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와, 그들은 성령인 줄 알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령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한다.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령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쪽은 경직하고 한쪽은 경박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근데 이거 설명드리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했던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왜 이러지? 피터 와그너. 이 흰 수염이 있는 피터 와그너입니다. 이분이 어디 학교 교수인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인본화된 예배가 가장 팽배했던 풀러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죠? 구도자 예배를 반동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머징 처치고, 근데 둘 다 문제더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이 팽배해진 풀러 신학교의 팽배해진 인본주의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 뜻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 왜 실용주의라 그래요? 프라그매티즘. 여기서 기도했더니 자빠지더라. 넘어졌잖아.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자체로 갖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오픈월십과 프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눌러주세요. 매직봉을 들고 흔듭니다. 콘서트. 이거 왜 흔들지? 네. 한국에서는요, 흔히들 유명한 CCM 밴드가 나와서 찬양하면 전부 청년들이 뭘 들어요? 휴대폰을 듭니다. 사진을 찍어요. 휴대폰을 들고 막 흔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찢어지는 가슴에 이게 아픔을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침식됐어요. 이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요, 지금 락앤롤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챗 GPT 물어보세요. 정답을 얘기를 못해요. 락이 구르다. 락앤롤이잖아요. 락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롤은 구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굴러? 그래서 락앤롤의 싱어들이 유명한 사람 몇 개만 소개하면 안톤 레비가 얘기했어요. 락 음악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대중은 그런 음악을 듣고 즐김만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게 된다. 또 미트로프는 우리가 무대에 설 때마다는 항상 완전히 귀신 들린다. 지미 핸드릭스 왼손 기타리스트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무의식 속에 주입할 수 있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이 포켓몬스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거 있지 않느냐? 요 얘기하고요. 성경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갖고 그들이 모세가 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뛰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벌일 때, 야, 니네가 먼저 바알 깨워봐라. 약 올리죠. 야, 자나보다, 야, 좀 더 소리 질러.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그들이 뛰놀죠. 이 뛰노는 것에 이게
오늘날 예배가 경박스러워지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도 뛰노지 않았습니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첫 번째 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죠. 예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깁니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싣고 가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우사가 즉사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화가 나서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3개월 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6걸음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6걸음 딱 걷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춰요.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좀 요렇게 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칼날이라는 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냐면 이렇게 추는 겁니다. 법궤가 이렇게 가는데 쟤는 빙글빙글 도는 거야 계속.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 춤춰드릴게요. 한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쓰러집니다. 어지러워서.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근데 죄송해요. 지금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이 기랏 요아림에서 해발 700m입니다. 쭉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도 해발 700m예요. 이 14km입니다. 인간의 도보 속도가 시간당 3.5km거든요. 그럼 빨리 걸으면 4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춤을 추고 가잖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시간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가까이 오니까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뛰놀며 춤을 춥니다.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걸어도 힘들어요. 걸어도 힘든데 거기서 이렇게 뛰놀며 춤을 추니까 미갈이라는 그 불신자의 마음에서 이게 지금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비웃습니다. 다윗은 왜 춤췄어요? 어떤 서울에서 큰 교회에 부목하던 목사님이 개척도 할 수 있었지만 시골 교회로 부임받아서 갑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근데 이 부임 예배 때 아버님이 오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버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축사 대신 10분 동안 춤을 춥니다. 앞에서 계속. 저기 그 광야교회라고 영등포의 쪽방촌 밑에 가면 그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서 술판을 벌이는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춤을 춰요. 내 주를 가까이 춤춥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10분 동안 춤을 추는 걸 보고 아들 목사님 계속 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의 편한 곳을 선택하지 않고 이 시골교회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서 춤춘 거예요. 다윗이 왜 춤췄어요? 기뻐서 춤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저 모습은 누구를 모형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 남은 이 땀방울까지 쏟아서 핏방울이 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슨 매직봉 흔드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예배가 살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만이 여러분 살 길이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만 무너뜨리면 되는 걸 사단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딴짓거리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출발 전에 이 긴 거리를 거 알았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해서.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침, 저녁 금식하고, 근데 이걸 1년에 한 4번, 3번 하니까. 그리고 오기 전에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만약에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면 하루에 2만 보씩 걷는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 시작하기 전부터 막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춤을 추지? 이렇게 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힘든 마지막에 점프하면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예배자는요, 이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서 미갈이 보잖아요. 미갈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우리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정체를 드러내며 우리 이순신 장군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당당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 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단은 또 하나를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이상한 예배 저거. 그나마 또 제대로 된 예배면 몰라. 치유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 18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전에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믿는 자들이 표적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이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서 그럴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치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원수의 뱀을 집어 올려도 이길 수 있고 독을 마셔도 어떤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 우리 민규 형제랑 얘기했는데 이사야 61장에 아름다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복음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한들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왜? 마음이 상해 있거나 포로되고 눌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질병,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콘서트, CCM 콘서트, 힐링 집회 이런 데는 엄청 모여요. 이런 데는 안 온다고요, 여러분. 전쟁하는 데는 안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저는 굳게 믿고 싶어요. 무슨 영락이 있어서 오셨겠어요? 3D 업종에. 3D 업종이에요. 구제, 선교, 기도. 구제나 선교는 그래도 여러분 서포트나 받지 기도는 서포트도 못 받는 곳에. 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빨리 지나갑시다. 프로페릭 찬양.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 기뻐함을 다시 디바이드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 사랑합니다. 그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냐면 prophetic song, 예언적 찬양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적 찬양 하시나요? 성령 충만하신 분? 안 하세요? 그럼 틀렸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언적 찬양합니다. I see, 뭐라고 해요? Double portion of the house of prayer,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aven invading us. 여기는 예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언적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시를 한번 보면 됐죠?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세요. 아삽 시예요. 73편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거니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의 어느 날 보니까 악인들이 잘 돼. 나는 안 돼. 힘들어.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라는 것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깨달았어. 그 다음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이게 성경에 보면 will이에요. 미래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가 여러분 미래적인 선포란 말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삽이 한 예언입니다. 동일한 예언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무슨 스판테니어스하게 프로페릭송을 해야지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또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있죠. 좋죠, 24시간 기도하는 거. 근데 교회만 모여있으면 뭐 하냐고요.
어디서 나가 싸운다고요? 세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재충전하고 나가 싸우는 곳이 돼야 돼. 교회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압이든 케이압이든 이런 24시간 기도의 집이 뜻이 뭐냐? 아모스 9장 11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장막 24시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까지 세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성막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특별히 저 깊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러니까 오베레돔에 있던 그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보세요. 이후에 돌아와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아까 무너진 장막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을 다시 일으키리니 17절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합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오늘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동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근데 가운데 다른 지파 하나 있죠? 그러면 12지파가 둘러싸면 가운데 한 지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요렇게. 4개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았어요. 둘러싼 이유가 뭐예요? 둘러싸은 이유가 이겁니다.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러분,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거나 예배드리고 사단이 깔아놓은 그 흉망한 그 물질화 예배, 그 번영신앙 예배, 인본주의 예배, 종교화된 예배, 신비주의 예배, 이런 것들이 교회 강타에 들어올 때 교회를 지키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13분의 1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나 자신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 주기도문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너무 말을 빨리 했는데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지키자. 예배를 사수하자. 나도 예배를 지키고 나도 예배를 하고, 아까 우리 신성희 집사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를 해요. 예배를 배워요.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여러분,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빛이 나가야 돼요. 예배자가 나가는 거예요.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저도 여기 왔는데 뭐가 바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밀리는 거예요. 다윗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그냥 점프하고 그 힘든데 14km를 춤을 추면서 땀이 그냥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모든 게 예배셨어요. 고물에서 피곤한데 누워 주무시면서도 사역하셨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게 예배 드리신 거예요. 13분의 12와 13분의 1의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부터 무너져요. 예배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실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예배 목숨 겁시다. 예수에 다시 살립시다.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뛰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뛰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부족함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뛰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안에 물맷돌을 두고 골리앗을 쳐 죽인 이 세상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숨 걸게 도와주옵소서. 지키고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믿음과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여 설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목숨 걸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예배의 목숨 걸은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역기도 교회 파수 기도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역 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사람들은 선한 것 대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이른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착, 성착취와 같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탐닉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죄가 기승을 부리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음란물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대적하는 미디어, 음악, 영화들을 양산해내면서 좀비, 귀신 등이 미화된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에서는 점집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대 유행은 이처럼 날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성적 문화뿐 아니라 뉴에이지, 오컬트, 초능력 등을 미화한 문화 코드가 일색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귀신을 친근한 대상으로 부르는 행위로 친숙의 영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시대상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런 귀신의 영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에 따르는 음란함을 쫓아가다가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처럼 결국 영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더럽히는 음행은 결국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러운 귀신과 접신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친숙의 영의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귀신의 힘을 빌어 거짓 예언과 거짓 신유의 악행을 따르는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육적 간음이 창궐한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할 교회가 양복 입은 무당과 같은 거짓 사도들에 의한 이른바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 영적으로 음행하기 시작했으며 교회의 거룩성이 철저히 훼손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사업의 번영, 자녀의 입시와 출세 등을 위해서 무당을 찾고 점괘를 보는 교인들까지 늘어가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다 같이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귀신을 따라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귀신과 접신하여 어둠의 영적 감옥에 갇혀진 모습을 아십니다. 또 저 친숙의 영에 의해 장악당한 미디어와 문화에 중독되고 탐닉되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한 이제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자 그런 귀신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악행을 저질렀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악한 박수무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죄악의 굴레를 벗고 거룩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정결하여지기를 간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일으키시사 이 땅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추종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2장 20절, 20장 6장에서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악을 추종하는 이 세대의 패역함을 회개하고 마귀의 악한 괴계를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음행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대적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그러한 세상 풍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이 세대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며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친근한 대상으로 속여 모든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신하고 복술의 괴계를 유행처럼 따르게 만든 저 사악하고 더러운 친숙의 영들, 음란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파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며 변질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음행을 하나님 아버지 몸에 담아 이제 이것들이 문화에까지 스며들고 이 세상의 풍조로 아버지 이 땅에 장악당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르며 이 세대의 죄를 아버지 이 땅의 죄를 나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동안 아버지 이 귀신과 접신하는 동안 이 문화의 영역과 아버지여 이 세상의 풍토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친숙의 영에 잠식되는 동안 음란의 영에 물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깨우기도 하지 못하고 나의 일로 여기지 못하였던 아버지 나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이 패역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들의 죄가 아니라 주님 나의 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과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친숙의 영과 은단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 심접하여 살고 있는 주여 아버지 약한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아버지 착각하며 살았던 아버지 착각의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 친숙의 영을 따른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성령의 힘을 받고자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힘을 빌어 접신했던 이 참남한 죄악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제 교회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함으로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땅을 치유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사모하시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리며 아버지 종교화되었던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의 교회의 죄를 아버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조차 하나님 아버지 친숙하게 물들어 있었으나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장착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입히고 소재된 곳에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아버지 교회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에 주님 저희가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저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사 주의 거룩한 신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버지 주님의 땅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13분의 12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13분의 1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부다비 학생들은 아부다비 학교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사회 영역에서 어디서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싸웁시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 곳곳마다 흰옷 입은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뉴욕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부다비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어둠의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만군에 사시는 군대 여호와의 그 여호와의 군대 교회거든. 교회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불맷돌을 드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이 뉴욕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마여 주시고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입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닥에 무릎 꿇지 않는 지천의 애를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부다비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하나님이 선포하기 오실 원합니다. 그 예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 자들 되기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의 힘을 하나님 선포하며 역사해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같이 감사합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13분의 12로 부르셨고 또 예배자 13분의 1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둘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의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받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배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흉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알았사오니 오늘부터 원수의 만들어놓은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격파되도록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